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역대상 24장부터 역대하 9장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전도 생활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은 가능한 교회에 모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 야유회를 갑니다. 장소는 수리산 도립 탐방 안내소입니다. 이동 후 점심 식사 후 레크레이션 및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예배 후 조성호 장로님 지도하에 질서 있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1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특히 치유하시면은 놀라운 파장이 퍼져나갔어요. 우리 4장 그 위에 절을 보게 되면 4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한 병자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걸 고쳐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지금 주님이 고쳐주신 이 사람들이 오는 자마다 제가 저 밖에 서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치유될지어다. 다 치유되지면 문정선실을 이룰 거예요. 아,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엄청난 무리요. 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자리에 앉으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가르치신 그 팔복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가르친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본 것은 주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이 나오다의 단어적 의미가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그때 쓰여진 단어예요. 그 신약 시대는 어떤 데 쓰여졌나? 주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이때도 사용된 단어가 이 나오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단어가 중요한지. 자,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하는지 두 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 주시거든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야 되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냐?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구하는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생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님이 첫 번째 가르쳐 주신 말씀이 3절에 우리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주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궁핍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가난해서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아니요, 영적인 가난을 말씀합니다. 목사님, 영적인 가난이 어떤 상태인가요? 그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영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겸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결코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더 우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변에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고 삽니다. 그러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네.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여기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성기나 놓고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주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는 반면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대관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일깨워주고 있죠. 사실 사람을 딱딱 지명해서 가르쳐주는 경우도 많죠. 너무 많죠. 근데 이걸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우리 상처받을까 싶어서 조금 바꿔볼게요. 자중심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되면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헛된 시간, 돈, 이것저것 낭비하고 사는 사람들, 결코 그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려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보고 예수 믿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자꾸 내세우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뭔가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주된 관심이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이요. 그래서 영적 부유한 바들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안타깝게도 영원하지 못하다. 너무 무서운 말씀을 주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 심령이 가난하려고 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 참 별로 좋지 않는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성경은 이렇게 줍니다. 회개해야 한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신다네. 다 아시고 계신다는 그러네요. 그 부패한 심령을 우리가 깨끗이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면 속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사람 앞에 말 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서라도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려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우리 성경에 잠깐 읽어보고 기억 안 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속에 자꾸 더러운 게 악한 게 세상 게 가득 차 있는 것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다 보게 되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순종하고 또 두 번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 되지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되는 거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분 목사님 이름을 아는가 모르겠는데 민옥기 목사님이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 기도하면서 찬양을 보게 되면 너무 간절하게 그 찬양하는 게 있죠.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게 달라고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신앙이 주님의 그 인격이 닮아갈 때 심령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자다.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은 여기 복은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요, 이 또한 영적인 복으로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은 그래서 환경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한 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려면 정말 기쁨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기쁨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가난해도 부해도 크게 치우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 세상에서 마땅히 취할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저희 것이라는 그 단어적 의미는요, 이미 너는 천국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 천국 그러면 우리는 늘 어디를 생각합니까? 하늘나라, 장소적인 개념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천국은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선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다. 로마서 14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길 주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서 지금 저 아까 광고에 나왔던 장소로 이동을 할 겁니다. 저는 또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이 우리 성도들이 온다고 혹시 시간 내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 시간 잘 기회가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정확하게 또 안 오셨네.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좋은 일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올 때는 그냥 구름이 꽉 끼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올 때는 구름이 꽉 끼가 있어서 무슨 또 이런 일이 있노? 밥 사가 와서 그냥 여기서 또 묵고 다음 주에 또 사서 또 묵고 또 이렇게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또 일기를 주셨어요. 일기 또 하나님 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이 적당히 끼어 있어야 얼굴도 안 타고 괜찮아요. 비만 안 내리게 해주세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제가 말씀을 바꿨어요. 사실은 나가기 때문에 준비했던 걸 1년 전에 준비했던 말씀을 나누고 이걸 바꿨는데 오늘 우리 어디에 가죠? 작지만 산에 올라갑니다. 네, 좀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셔서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우리 틀림없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점심 싸갔다고 자기 것만 먹지 않고 그렇죠. 또 제가 듣기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사람 싸가오지 말 힘드니까 연세 많은 분도 힘드니까 내가 다 싸가오겠다. 아멘도 없어요.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품성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감사하며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말 안 해도 저분은 참 심령이 가난한 자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사는 자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빨리 또 가서 식사도 하고 자리도 차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자리여서 빨리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살아오면서 얼마나 못된 것들을, 결코 채워서는 안 된 것들을 많이 채워 있는지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몸이 아파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몸 관리 잘못해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왜 내가한테 이런 병이 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어떤 분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만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그 심령을 닮아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하는 심령이 가난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조통의 역사하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오늘 예배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